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나훔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호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쿠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훔 3장을 같이 묵상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나훔 3장을 아수르의 장례식에서 부르는 조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례식에 조문을 가면 고인의 생애를 기억하고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겠죠. 하지만 오늘 나훔서 3장에서 보는 니느웨를 향한 조가는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7절과 18절 그리고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망해가는 니느웨를 보는 사람들마다 니느웨를 떠나가면서 하는 말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니느웨의 패망을, 다른 말로 니느웨의 죽음을, 최후를 슬퍼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18절과 19절은 수도 니느웨에서 아수르를 다스리는 아수르 왕에 대한 말입니다.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고 아무도 왕 곁에 없다고 말합니다. 19절을 보면 왕은 전쟁 중에 상처가 나고 부상을 당했지만 도와줄 사람,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오히려 아수르 왕을 그 죽음과 마지막을 보며 손뼉을 치며 좋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과 하나님은 오늘 나홈서를 통해서 니느웨의 패망을 마땅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동안 니느웨가 엄청나게 잔인하게 다른 나라들에 저질러 온 죄 때문입니다. 1절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피의 성은 니느웨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동안 아수르가 수많은 나라들을 침공하여서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아수르는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피의 도성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절과 3절은 니느웨가 적군에 의해 침략을 당하는 과정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여러 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로 보면 시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빠르게 니느웨가 정복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한 무수한 시체들이 너무 많아서 그 시체들에 걸려서 넘어질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패망을 마땅하게 여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가 심판을 당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4절은 이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유를 말씀하는 거죠. 니느웨는 폭력으로만 주변 나라들을 지배했던 것이 아닙니다. 4절에서 음행으로 표현되는 것은 각종 마술과 미혹하는 사상 등으로 다른 나라들의 악한 영향력을 끼쳐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행, 하나님께서 보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마술 때문에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7절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니느웨를 등지고 도망하는 이유는 그 추악한 민낯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아수르가 가진 힘으로 인해서 혹은 그들의 미혹되어서 아수르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알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본 모습을 바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사람들이 니느웨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유가 그들이 권력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너무나 지저분하고 흉측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가진 힘과 재력으로 그들의 외모를, 그들의 겉모습을 꾸며왔지만 사실 그들의 실체는 썩어서 냄새나는 죄악 덩어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8절과 9절을 보면 나홈 선지자는 이집트의 여러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아수르를 이집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몬은 아몬 신을 섬기는 도시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이집트의 도시 테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기원전 663년에 아수르는 노아몬을 침공하여서 정복을 합니다. 사실 군사력이나 입지적 조건 등을 보면 이집트의 노아몬이 월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니느웨, 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수르는 더 교만한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홈 선지자는 질문을 합니다. 노아몬을 이기고 교만한 세월을 보냈지만 아수르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요. 포로가 되어서 그들도 사로잡혀가고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이집트에 행했던 것처럼 아수르도 똑같이 가품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서 나훔 선지자는 메데 바벨론 연합군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이 무너져 내리는 아수르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술 취하여 비틀거리며 고통을 잊으려고 할 것이고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저항하지 못하고 그리고 피난처를 찾아 헤매게 될 것이고 마치 수고하지 않고 간단하게 흔들기만 하여도 떨어지는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쉽게 점령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있는 설명도 이와 비슷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렇게 연약한 아수르를 향하여서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들은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을 얼마나 쉬운 대상으로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줄 테니 앞으로 니누의 성이 우리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일 텐데 니누의 성 안에서 먹을 물과 먹을 것을 비축하고 산성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진흙으로 수리를 해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을 만큼 모아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아무리 니누에가 애를 써도 패망이라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군대는 아수르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 적군을 막아보려고 했어도 용기를 잃은 군사들과 백성들은 메뚜기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다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17절을 보면서 아수르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살펴봤던 18절과 19절을 함께 또 볼까요? 악한 니누의 죽음을 슬퍼해주고 감싸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아수르 왕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죠. 사실 이 나훔 선지자는 이 글을 쓰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의 글들을 써내려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전 요나 선지자가 니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아수르의 왕과 백성들이 회개를 했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아수르는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고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 최후까지 맞이하면서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나훔 선지자가 그들의 최후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겠습니까? 우리는 아수르 왕과 아수르라는 한 국가가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오늘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나훔 3장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죽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오늘 묵상한 아수르 왕의 최후와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아수르 왕과 다르지 않은 죄인들이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떤 성도들은 표면적으로는 아수르 왕처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이 애통해주는 사람 없이 외롭게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도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외롭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죠. 하지만 나사로 같은 성도의 죽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성도의 죽음도 결코 외로운 최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스로와 같이 악한 나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땅에서 순결한 삶을 살았던 순교자들과 많은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강대국 아수르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을 바라며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살아갈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고난이 올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낭망하지 아니하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